언젠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계룡산 아래에 피정의 집에서 피정을 하다가 산을 올라간 적이 있었는데, 할머니 두 분이 산을 오르시는 거예요. 등산 복장은 아니신데 힘들게 올라가다 쉬다 올라가다 쉬다 하십니다. 그래서 여쭤봤죠. 어디를 가십니까? 복장을 보니까 등산 복장은 아니신데요. 그랬더니 암자에 가신다고. 암자에는 왜 가십니까? 기도하러 간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냐고 하고 나서 목적지까지 갔다가 내려오는데 암자가 보이더라고요. 올라갈 때는 못 봤거든요. 힘드니까 안 보이잖아요. 분명히 있었는데, 그런데 내려올 때 보니까 암자가 있습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암자였어요. 화려한 게 아니라 조그맣지만 바람이 잘 불고 그 마당에 있는 나무로 된, 뭐라고 하죠? 그 나무로 된 앉아있는 자리 뭐라고 하죠? 그 있잖아요. 이렇게 나무로 네모나게 만들어가지고 앉아서 쉬고 막 이러는데, 평상, 그게 있길래 앉아서 봤더니 문이 열려져 있고 거기에 그 할머니 두 분이 보입니다. 부처님께 절을 하고 있는 거예요. 108배를 하시는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올라갔다 내려오는 시간이 꽤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절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조금 쉬다가 또 절을 하시고, 저는 그때 이런 걸 느꼈습니다. 기도는 저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쉽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 내 모든 것을 다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우리 성당은 참 편하죠. 산속에 없어가지고. 물론 요즘에 큰 절도 다 차를 타고 들어갈 수 있지만 그래도 절에 가면 걷는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걸으면서 뭐가 있죠? 일주문이 있죠? 4대 천왕이 있어서 거기를 들어갈 때 귀신을 내쫓는다라고 하죠. 속세에 있는 것을 내려놓고 누구 만나러 가는 거예요? 부처님 만나러 갑니다. 그러면서 다리를 건너죠. 이 다리가 의미하는 게 뭐죠? 이승과 저승. 그래서 건너가면서 이제 부처님 만난다고 합니다. 성당도 마찬가지죠. 아니, 성당은 더해요, 사실은. 그래서 성당에 들어갈 때는 문을 열고 들어가면서 새로운 곳으로 넘어가는 거죠. 내가 사는 세상이 아니라 하느님의 나라. 그리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음을 준비하라는 거죠. 그래서 오래된 성당에 가면 전실이 있고 들어가면 또 문이 있죠. 성당 대문이 있고 대문을 열고 들어가면 또 문이 있습니다. 성수를 찍어서 성호를 긋고 그 안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속세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느님만 바라본다. 그러면서 미사에 참여를 하는 겁니다. 할머니 두 분은 걸어가면서 땀을 흘리죠. 땀을 흘리면서 어떤 생각을 할까요? 어쩌면 마음이 가벼워지고 뭔가 준비된 그런 상태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그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당에 들어올 때는 긴 시간은 아니지만 그래도 성당 문 앞에 들어오면서 이제는 마음을 하느님께로, 속세를 살아가면서 나약하기 때문에 내가 속세에 속하면서 여러 가지 쌓여온 것들, 하느님을 따르기에 적합하지 않은 것들을 내려놓고 성당에 들어온다. 그리고 부족한 게 있다면 뭐라는 거죠? 고해성사를 보고 미사를 준비하는 겁니다. 이 과정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하느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 하느님 만납니까? 겸손한 사람이 하느님을 만나죠. 교만한 사람은 하느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겸손이 기본적인 조건이라는 거죠. 겸손이라는 것은 뭔가를 내 안에 집어넣는 것입니까? 내 안에 있는 것을 밖으로 내어놓는 것입니까? 첫 번째예요? 두 번째예요? 두 번째죠. 우리가 깊이 토론하지 않아도 공감을 하는 내용이죠. 겸손이라는 것은 나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나를 비우는 것이다. 비운다면 그냥 비우는 게 목적이 아니라고 했죠. 우리는 나를 비움으로써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나를 비움으로써, 나를 버림으로써 하느님으로 나를 채우는 것이 목적이다. 그래서 가톨릭 교회는 계시종교라고 했습니다. 자연종교가 아니에요. 다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그저 나를 비우고 하느님을 내 안에 모시고 그분을 따라가는 거다. 그래서 계시종교죠. 계시종교는 뭐예요? 내가 엄청나게 고민하고 연구해서 깨닫는 게 아니라 하느님이 말씀하시면 그걸 듣고 실천하는 겁니다. 하느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런데 실천하다 보니까 체험이 생기죠. 중요한 건 깨달음이 아니라 뭐다? 체험이라는 겁니다. 체험이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 보통 깨달음과 체험이 물론 떼어놓을 수는 없지만
깨달음 그러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죠? 가만히 앉아서 묵상하고 그런 게 떠오르십니까? 막 움직이는 게 떠오르십니까? 깨달음 그러면 보리수 나무 아래서 시탈타 왕자가 깨달음을 얻었죠? 시탈타 왕자가 누구예요? 석가모니 부처님이잖아요. 몇 년 동안 가만히 있다가 깨달음을 얻지 않습니까? 이거하고 체험은 다르죠. 체험 그러면 체험, 조용히 묵상 이게 떠오르세요? 아니면 체험, 삶의 현장 어떤 게 떠오르세요? 삶의 현장. 그런 프로를 보면 움직입니까? 가만히 있습니까?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깨달음과 체험이 다른 건 아니지만 근본적으로는 다르다. 깨달음은 내가 뭔가를 잡아야 되고 뭔가를 느껴야 되고 내 안에서 움직이지만 체험은 뭐죠? 난 잘 몰라도 따라가다 보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악기를 배우거나 기술을 배우거나 그럼 깨달음이 중요해요? 체험이 중요해요? 체험이 중요하죠. 처음에는 이런저런 질문하면서 왜 이래야 됩니까? 그러면 가르치는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일단 해. 그럼 하다 보면 어때요? 아,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해야 되는 것 같은데 하면서 막 입이 근질근질거리죠? 그렇지 않습니까? 초보자들이 말이 많아. 생각이 많거든. 근데 따라서 하다 보니까 나중에 체험하게 되고 더 이상은 질문하지 않잖아요. 그때서야 다 알게 되지 않습니까? 요 차이 아시겠어요? 아니, 눈빛을 보니까 못 알아들으신 것 같은데 이 차이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체험이라는 것은 뭐가 중요하다? 따르는 게 중요하고 어떤 권위자가 나를 이끄는 게 중요하다. 아무한테나 맡길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존재에게 맡기지 않습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하느님을 따르는 겁니다. 내 심장까지도 하느님께 드린다는 것은 판단하지 않고 그분의 말씀이니까 하느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느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니까 저분의 말씀을 따라가면 구원을 받는다. 저분의 말씀을 따라가면 내가 산다. 바로 이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거지 내가 깨달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건 뭐예요? 나의 고집이죠. 내 안에 있는 겁니다. 이걸 내려놓지 않으면 그분을 따라갈 수 없다는 거죠. 성당에 백날 다녀도 하느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내 말을 일방적으로 하느님께 말한다면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 하느님과 나의 관계요. 이끄시는 분은 하느님이시고 따르는 자는 나라는 거죠. 잊지 마세요. 그래서 성당에 들어올 때는 성당의 안에 있는 문을 열기 전에 내 마음을 내려놓고 하느님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3번 하고 들어오세요. 기억이 안 나면 어쩔 수 없겠지만 못했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앉아서 하면 되지. 주님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주님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주님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하면서 일단 따르다 보면 체험이 쌓이게 되고 이 체험이 더 깊은 경지로 이끌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느끼니까. 그래서 우리는 듣는 마음으로 말씀을 내 안에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내가 하는 기도는 하느님께서는 청하기도 전에 이미 알고 계신다. 중요한 건 뭐냐면 기도하면서 내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느님도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하느님께 많은 것을 청하죠. 하느님 왜 안 주십니까? 하느님은요 우리가 청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자꾸 안 주시니까 하느님께 애원하죠. 하느님 섭섭합니다. 저를 사랑하신다면 왜 안 주세요? 하느님 뭘 하는지 아세요? 나는 주려고 그래. 근데 네가 준비가 안 됐잖아. 내가 준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너에게 독이 된다면 난 줄 수 없어. 그러니 어떻게 해라? 기도하면서 네가 변화되어야지.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내가 하느님께 뭔가를 청하면서도 하느님께 나에게 무엇을 바라시는지를 계속 들어야 돼요. 뭘로 들어야 돼요? 귀와 마음으로 듣고 들었다면 실천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하느님께서는 더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죠. 예수님은 변함없이 말씀하시죠. 서로 사랑하여라. 사랑이 빠지면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돼요. 아니 어떻게 저 사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아니, 내가 상처가 얼마나 많은데 어떻게 저 사람 사랑할 수 있죠? 왜냐하면 사랑에는 용서가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선택적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좋은 사람 사랑하고 싫은 사람 미워하고 그러면 대화 안 돼요. 안 됩니다. 왜? 이건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듯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예수님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죽기까지 사랑하셨잖아요. 채찍질 당하시고 가시관 쓰시고 십자가를 지고 가시면서 3번이나 넘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는 절망 속에서 저의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나이까 하면서 완전히 무너짐을 체험하셨죠. 그러면서 아버지 제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하면서 돌아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사랑할 때 용서하기 위해서 주님의 도우심을 청하고 할 수 있는 만큼 보이는 만큼 하고 나머지는 맡기는 것. 근데 대부분은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기분에 따라서 자꾸만 내 기분대로. 그런데 신앙이라는 것은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누구를 바라보는 거다? 하느님을 바라보는 거죠. 내가 어떤 사람을 용서할 때 그가 받아들이지 않아도 하느님은 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의 모든 기준은 사람이 아니라 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느님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내가 저 사람을 용서했을 때 저 사람이 나에게 더 피해를 준다고 할지라도 나는 하느님 보면서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삶의 기준이 어디에 있다? 하느님께 있다는 거죠. 김연아 선수가 예전에 인터뷰를 하는데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빙글빙글 돌면 어지럽지 않으십니까? 그랬더니 김연아 선수가 뭘 했는지 아세요? 한 곳만을 바라보면 어지럽지 않대요. 그러니까 돌 때마다 도는 데 바라보면 어떻게 되는 거야?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스케이트 안 신어도 빙글빙글 돌면서 그냥 도는 대로 봐보세요. 이렇게.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어지러워지고 쓰러지죠. 근데 돌면서도 한 군데만 바라보는 거야. 한 바퀴 돌고 같은 데 바라보고 한 바퀴 돌고 같은 데 바라보고 그러다 보면 어지럽지 않대요. 근데 또 어지럽지 않은 이유는 그것을 중심으로 많은 훈련을 했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이거라는 거죠.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하느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번에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다. 정해놓는 겁니다. 일단은 하느님 말씀 들어보고 따를지 말지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느님의 말씀을 따르자. 대신 내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가 하면서 그 말씀을 묵상하는 거죠. 어떤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찾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죠. 예수님과 율법학자의 대화. 스승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습니까? 율법학자는 예수님께 스승님이라고 부릅니다. 무슨 얘기예요? 가르침을 주십시오. 제가 따르겠습니다. 겉으로 볼 땐 그런 겁니다. 그가 어떤 마음을 품었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가르침을 주셔야 돼요. 제자는 그것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쓰여 있느냐? 너는 어떻게 읽었느냐? 예수님은요, 율법을 없애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 율법이 나쁜 게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율법에 마음이 담겨야 한다는 거죠. 뭐를 해라, 뭐를 하지 마라. 이런 것들이 어떤 기반 위에? 사랑이라는 기반 위에 세워져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사랑을 잃은 율법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빙글빙글 돌 때 중심을 찾지 못하는 것처럼 오히려 사람을 망가뜨릴 수도 있다. 그래서 모든 법은 사랑을 기본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정신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옳게 대답하였다. 그 다음 말씀이 더 중요해요. 그렇게 하여라. 뭐 하라는 겁니까? 실천하라는 거죠. 그러면 네가 살 것이다.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하느님 사랑하는 건 쉽다고 생각을 하죠. 근데 중요한 건 그러면 누가 저의 이웃입니까? 근데 여러분들 하느님은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신을 다해서. 이걸 풀어 설명하면 뭡니까? 내 생각을 다하고 내 기분을 다하고 내 실천할 수 있는 힘을 다하고 내 모든 목숨까지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설사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이웃을 용서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하시죠? 우라통 터지는데? 답답해 죽겠는데? 근데 우리 몸이라는 게 그래요. 분노를 품고 있죠? 그러면 다른 사람에 대한 분노일지라도 내 마음이 상합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슬픈 감정이라든지 분노의 감정이라든지 부정적인 감정이 인간의 몸을 망친다고 하죠. 그래서 뭐 분노하면 뭐 간이 상한다, 뭐 슬퍼하면 뭐 심장이 상한다. 우리 한의사 선생님이 더 잘 아시겠죠? 나중에 한번 여쭤보세요, 가서. 그래서 우리 몸이라는 것을 하나의 소우주로 보기 때문에 감정도 우리 몸을 상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이거를 한의학에서는 세세하게 말하죠. 근데 양의학, 서양의학에서는 뭐라고 말하죠? 하나로 말하잖아, 그냥. 뭐 받으면 안 돼? 스트레스라고 말하잖아요, 스트레스. 근데 이걸 한의학에서는 좀 더 세분화해서 우리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훌륭한 한의사 선생님들은 삶의 지침도 마련해 준대요. 아유, 너무 이렇게 슬퍼하지 말고 좋은 생각 많이 하세요. 너무 화가 날 때는 그냥 기도를 하시든 아니면 종교에 맞게 이렇게 하라는 지침을 내려주는 분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의사 선생님들은 나이가 들고 경험이 많아질수록 병만 고치는 게 아니라 사람을 고친다는 말을 하잖아요. 그죠? 우리 성당에도 한의사 선생님 계시죠? 그러니까 힘들 때 성당에서 무료 상담해 주시겠지 뭐. 가서 얘기하면 돼.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몸과 마음은 연결이 되어 있다. 그래서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마음속에 분노가 있다면 그 사람에게 해코지하는 거 하지 않아도 누가 상한다? 내가 상한다는 거죠. 그러니 사랑하고 용서하라는 말씀은 누굴 위한 겁니까? 나를 위한 거라는 거죠. 생각이 바뀌면 마음이 바뀝니다. 하느님, 왜 이렇게 힘든 말씀을 하십니까? 라고 듣는 게 아니라 하느님의 말씀은 나를 살리시는구나. 그러니 내가 힘들어도 주님, 저 그렇게 할게요. 이게 되게 신기한 게 뭔지 아십니까? 부부싸움을 할 거나 연인 간의 싸움을 할 때도 자존심 상해도 그래, 미안해, 내가 그렇게 할게 라고 하면 그 다음에 마음이 어때요? 좀 편안해지죠. 근데 안 편안해지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그렇게 할게 그러면 끝내야 되는데 그럴 거 왜 그랬어? 계속 공격하죠. 근데 하느님은 어때요? 그래, 그러면 내가 함께 할 테니까 힘을 내라. 하느님은 나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하느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느님은 전적으로 나를 받아주신다는 거죠. 그러니 누굴 바라보면서? 하느님을 바라보면서 일단 하는 거죠. 그럼 그 다음에 뭐가 따라요? 체험이 뒤따르고 믿음은 더 깊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듭니다. 누가 이웃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으셨다라고 하죠. 무슨 얘기야? 성경을 이야기함에 있어서도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저도 강론할 때마다 어떻게 하면 적절한 비유를 설명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여러분과 저는 나이도 다르고 성도 다르고 또 생활 환경도 다르고 다 다르잖아요. 그죠? 저는 갑자기 마도에 와서 적응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마도가 어디 있었는지도 모르는데 와가지고 놈 보면서 신자들 보면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좀 알아들을 수 있게 하나님 말씀 전할 수 있을까 노력하죠?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돼? 제가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으시면 되는 거죠. 어쨌든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리코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납니다. 근데 강도들은 그의 옷을 벗기고 그를 때려서 초주검으로 만들어 놓고 가버렸다. 이게 중요합니다. 초주검이 되었다는 거죠. 뭔 얘기냐면 겉으로 볼 때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 그런 거 있죠? 괜히 또 이 말에 또 안 웃으면 큰일 나는데 두꺼봐 헌집 줄게 새집 다오 살았니 죽었니? 이거 아닌가? 이거 아닙니까? 맞죠? 죽었다 살았다 막 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이 중요한 게 뭐냐? 감사합니다. 억지로 웃어주셔가지고 이 사람이 죽었는지 죽지 않았는지 이게 헷갈린다는 겁니다. 근데 그때 누가 지나가죠? 사제와 레인이 지나가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를 보고서는 길 반대편으로 돌아갑니다. 좀 오바 아니에요 이거? 그냥 지나가면 되잖아. 예수님의 비유의 목적은 이거는 예수님께서 설정하신 겁니다.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가 아니라 예수님이 뭘 강조하시는지를 알아들어야 된다는 거죠. 사제와 레위인은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죽은 사람을 만지면 안 됩니다. 왜? 부정해지기 때문이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을 도우려는 마음이 없어서일 수도 있고요. 이걸 부정할 수는 없죠. 근데 길 반대편으로 돌아갔다는 것은 멀찍이 돌아갔다는 거죠.
접촉하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죽었을 거야. 그러니 내가 만지면 안 돼. 라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묵상하십시오. 그렇게 생각하고 싶은 건지 아니면 정말 그렇게 생각해서였는지는 알 수가 없죠. 이건 누구의 몫이에요? 우리들의 몫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죠? 예수님이 있었던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닙니다. 비유라는 것은 뭐예요? 이솝우화는 뭐죠? 여우하고 토끼하고 있고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여우하고 토끼가 진짜 그럴까? 정말 그래요? 그렇지 않죠. 이건 누구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인간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믿고 싶은 거야. 죽었으니까 내가 만지면 안 돼 하면서 돌아가는 마음, 이것도 내 자신은 잘 알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렇게 했다는 거죠. 이걸 뭐라고 하죠? 전문 용어로 면피하려고 하는 이런 거. 안 웃기나? 어쨌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나는 뭐 그런 거야 라고 스스로가 합리화하는 거죠. 뭔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 이러잖아요. 나는 상처받아가지고 미워할 수밖에 없었어. 나만 미워해서 저 인간이 먼저 미워했지. 내가 한번 당하면 참으면 빙신되는 거예요. 앞으로 계속 그러는 거야 하면서 내 자신의 말과 행동을 합리화하잖아요. 뭐가 다릅니까? 그런데 어떤 여행하는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가 그를 봅니다. 여행하는 사람은 귀찮은 일에 휩싸이고 싶지 않은 거죠. 더군다나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앙숙이에요. 예전에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지만 유배 후에 돌아왔을 때 사마리아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굉장히 힘들어졌습니다. 서로가 싫어해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섞였다고 그래가지고 엄청 싫어합니다. 유대인들은 뭐예요? 정통을 중요하게 여기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축약해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머리가 좋으시니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유배를 갔습니다. 자신들의 정통성을 지키기 노력을 했죠. 근데 이미 유배를 갔다는 자체는 뭐예요? 딴 나라에 살고 있는 거죠. 정통성이 있을까요? 있긴 있겠지만 어쩌면 너무 억지스러운 정통 아닙니까? 그러다가 돌아왔어. 원래는 정통성은 땅에 기인하는 거잖아요. 와서 보니까 어때? 다 섞여 있네? 그러니까 누가 더 정통이다? 우리가 더 정통이다 라고 생각을 하겠죠. 이거는 되게 위험할 수도 있는 생각입니다. 좋을 수도 있는 생각이지만 어떤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 조선시대 정통을 지키면서 갓 쓰고 한복 입고 막 이렇게 살면서 우리야말로 참으로 조선인이다 하면서 실제로 조선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니는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과 비슷한 거죠. 그럼 사이가 좋을까요? 좋을 리가 없잖아. 이런 거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을 하려고 하는데 돌아온 사람들이 성전을 재건하려고 합니다. 그때 사마리아에 있던 사람들이 우리도 도와줄게 라고 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 그래 도와줘 하면 되죠? 근데 안 돼. 너는 정통성을 잃었어. 너희는 아니야 하면서 그들을 배척해버립니다. 그러니 어때요? 기분이 안 좋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밤에 몰래 가가지고 성전을 조금 쌓아놓으면 허물어뜨리고 도망가. 그럼 사이가 더 어떻게 될까요? 안 좋아지는 거죠.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정도만 생각하세요. 그러면서 서로 앙숙이었어요. 그러면은 별로 안 좋겠죠.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이 가다 보니까 누구야? 이 사람은 벌써 뻔하죠. 지역이. 이 사람은 유대인이잖아요. 그러면은 아까도 사제나 여행 지나갈 때는 죽었을 거야 하고 스스로 생각하고 돌아갔죠. 근데 이 사람도 어떻게 하면 돼? 어차피 여행하는데 귀찮은데 여기 있는 유대인들 내가 왜 도와줘? 그러니까 그냥 지나갈 수도 있죠. 근데 그는 어떤 마음을 품었죠? 가엾은 마음이 생겼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볼 때 어떤 마음을 갖죠? 스플랑크니 조마에 가엾은 마음이 들어서 이게 어떤 거예요? 애간장이 녹는 단장의 고통, 마치 엄마 아빠가 조그만 갓난아이의 아픔을 보면서 느끼는 이 심정, 이겁니다. 가엾은 마음이 들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유대인이든 어디 민족 사람이든 상관없어. 지금 이 사람이 거의 다 죽게 되었으니까 그냥 그 마음 자체로 도와주는 겁니다. 누구의 마음을 지닌 거죠? 하느님의 마음을 지닌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인간이 미워 죽겠죠. 그럼 여러분들 성당에서도 미워하는 인간이 있어요, 없어요? 대답하지 마세요. 동네에서 있어요, 없어요? 대답하지 마세요. 그러면은 한번 제가 생각해 볼, 그 사람이 지나가다가 차에 쳐가지고 내장이 다 터져서 죽었으면 좋겠어요?
누군지 말할 수 없지만 그것까지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아무리 미운 인간이라도 측은한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것만 바라보시라는 겁니다. 미운 인간이 될 때 이거는요, 정말 싫어하는 인간뿐만 아니라 집에서 살고 있는 왼수를 볼 때도 좀 뭔가 마음에 안 드는 것보다는 어떤 걸 보면 돼요? 안쓰러운 걸 보면 돼요. 가족 간에도 마찬가지죠. 부모 자식 간에도 서로 쌓인 게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러니까 속에는 사랑이 큰데도 말을 어떻게 퉁명스럽게 하고 괜히 아프게 하는 말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어때요? 후회하잖아요. 내가 왜 그렇게 말했을까? 그러니까 딸내미한테 한마디 하고 딸내미 갈 때 마음이 좀 힘드니까 전화하죠? 왜? 미안해서. 근데 요게 퉁명스럽네? 그러니까 어때? 아니 요게 내가 좀 달래주려고 했더니 그러니까 또 왁 하잖아요. 그것도 사이가 안 좋아지지 않습니까? 형제 간에도 그렇고. 그럴 때 뭘 생각해라? 내 안에 있는 그래도 안쓰러워하는 마음 생각하면서 그 순간에 안 좋은 감정을 기도의 기회로 바치라는 거죠. 이렇게라도 하십시오. 어쨌든 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에게 다가가서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맨 다음에 노새에 태워서 여관으로 데려가서 돌봐주죠. 여행 일정이 망쳐진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 때문에.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튿날 하루 세면서 돈을 지불한 거죠. 근데 그 다음날 어때요? 2데나리온을 꺼내서 여관 주인에게 줍니다. 2데나리온이면 요즘으로 따지면 이틀 일당이죠. 그럼 얼마 정도 될까요? 매년 달라지긴 하는데 요즘에 하루 일당이 얼마 정도 되죠? 여러분들은 농사 짓고 직장 안 다니시니까 모르나? 보통 얼마 정도 잡으면 돼요? 일반 노동자들 하루 일당? 얼마요? 20만 원? 오씨, 그거나 할까? 20만 원? 20만 원이요? 그러면 40만 원 딱 주면서 이 사람을 돌봐주십시오. 비용이 더 들면 제가 돌아올 때 갚아드리겠습니다. 돈까지 써요. 왜 그런 걸까요? 돈이 많은 사람이라? 아니죠. 가엾은 마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마음속에 분노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이 있지만 어떤 마음이 있죠? 가엾이 여기는 마음이 있죠? 이거 간직하며 사십시오. 이거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 인간의 삶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을 닮은 마음으로 순간 내가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그죠? 분노하는 마음, 순간 분노했을 때는 그게 안 되지만 조금 지나서 뭐 하면 되죠? 화가 나는 거 돼요? 안 돼요? 어쩔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화내는 거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미워지는 거 돼요? 안 돼요? 괜찮아요. 어떻게 미워지는 거 어떻게 해. 하지만 미워하는 거 안 된다고 했죠. 어쩔 수 없이 드는 거는 괜찮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내가 느끼잖아요. 미워해도 되나? 화내도 되나? 그럴 때 어떻게 해라? 가엾이 여기는 마음, 이게 있다면 성호를 그으면서 주님께 어떻게 하면 되죠? 내 미움을, 내 분노를 봉헌하면 됩니다. 왜?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내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혼자 애쓰지 마세요. 그래서 감당할 수 없는 부정적인 감정이 들 때 이것은 상대방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도 해를 끼친다? 나에게도 해를 끼친다. 그런데 내 안에 사랑의 마음, 용서하는 마음, 가엾은 마음이 든다면 이미 하느님 안에 머무니 결국 나에게도 이로운 것이다. 그러면서 하느님께 무엇을 봉헌하고 안 좋은 감정을 봉헌하고 내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에 따라서, 그러니까 미워하되 이거 말고 미워지되 사랑할 수 있도록, 미워지되 용서할 수 있도록, 미워지되 베풀 수 있도록. 뭔 얘기인지 아시죠? 자, 구분하십시오. 미워하되 아닙니다. 뭐라고요? 미워지되. 미워하는 건 안 돼. 근데 미워지는 건 어쩔 수 없으니 미워지되 사랑할 수 있도록, 미워지되 용서할 수 있도록, 미워지되 베풀 수 있도록 그렇게만 사세요. 나머지는 맡기십시오. 잠시 눈을 감으세요.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서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말하였다. 스승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쓰여 있느냐? 너는 어떻게 읽었느냐? 그가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정신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하였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옳게 대답하였다. 그렇게 하여라. 그러면 내가 살 것이다. 그 율법교사는 자기가 정당함을 드러내고 싶어서 예수님께 그러면 누가 저의 이웃입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응답하셨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리코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났다. 강도들은 그의 옷을 벗기고 그를 때려 초주검으로 만들어 놓고 가버렸다. 마침 어떤 사제가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서는 길 반대쪽으로 지나가 버렸다. 레인도 마찬가지로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서는 길 반대쪽으로 지나가 버렸다. 그런데 여행을 하던 어떤 사마리아인은 그가 있는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서는 가엾은 마음이 들었다. 그래서 그에게 다가가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맨 다음 자기 노새에 태워 요관으로 데려가서 돌보아 주었다. 이튿날 그는 2 데나리온을 꺼내 여관 주인에게 주면서 이 사람을 돌보아 주십시오. 비용이 더 들면 제가 돌아올 때 갚아드리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너는 이 세 사람 가운데서 누가 강도를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 율법 교사가 그에게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가서 너도 그렇게 하여라. 삶이 얼마나 힘들어요. 겉으로 보는 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내 마음이 힘들고 내 머릿속이 복잡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곳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십시오. 이 핑계 저 핑계 되면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용서할 수 없습니다. 미워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내 몸도 상해요. 내 마음도 상해요. 우린 하느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느님 믿고 그분의 뜻대로 지금 사랑하며 사십시오. 용서하며 사십시오. 베풀면서 사십시오. 할 수 있는 만큼 보이는 만큼만 미워지되 용서하십시오. 미워지되 사랑하십시오. 미워지되 베푸십시오. 듣는 마음으로 미사 말씀 기도 안에 머무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을 살아가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